2024년 7월 16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네. 주님의 강 넘치고 주 임하시네. 주님의 성령이 온 세계 위에 열방을 만지고 그 사랑 주네.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네.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주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네. 주님의 깃발 들고 주 찬양하네. 주님의 성령이 온 세계 위에 분열은 거치고 하나 될 수 있게 주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4월 10일 총선거가 끝났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이 4월 10일 날 부정선거를 아직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4월 15일에도 이런 동일한 부정선거를 통해서 참으로 국회의원을 정말로 숫자를 조작할 수가 있고 또 입법을 정말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 가운데서 국회를 입법해야 되는데 정말 다른 사람들이 뽑힘으로써 법을 다르게 또 정말 대한민국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수많은 악법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무너지게 하려고 대한민국을 뺏으려는 그 흑암의 세력들이 이번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부정선거로 온천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또 이것이 중국과 북한과 또 이 모든 세력들과 연계된 것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 이 기회에 참으로 이 세력들이 다 정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유통일에 가는 길이 참으로 물리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런 사이버 전쟁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의 이 혼란한 이 대한민국을 참으로 이제 정리하고 우리 특별히 윤석열 정부가 이 일에 정말 앞장서서 나라를 바로 세우고 공의로 정의로 바로 세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세상에 많은 민족과 국가들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하마스, 헤즈볼라, 이제도 중국과 대만,
또 이제 한국과 북한 이런 전쟁이 점점 가열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정신 차리고 이 북한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올라스캔데리아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라라라라라라라 오라라라라라 아버지 하나님 자유 대한민국 하나님 참으로 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게 하러 가고 자유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입법부에서 사법부에서 아버지 행정부에서 또 엄밀한 중에 있는 이 대한민국에 압력하는 하나님 이 모든 세력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바람같이 사라질지어다 연기처럼 사라질지어다 안개같이 사라질지어다 오라카라발라스켈리리리리리리리 오라라라라라 오 아버지 하나님 저 북한을 추종하는 주사파의 세력들도 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김정은의 지령대로 지시대로 그대로 받아서는 언론들 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북한의 모든 노동력 착취와 인권의 그 아버지 하나님 험악함과 폭력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의 생명을 참으로 주여 참으로 개처럼 개만도 못한 사람을 잔혹하게 죽이는 김여정과 김정은 그 노동당 그 모든 평양의 악한 세력들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바람처럼 사라질지어다 그리하여 2천만 동포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하나님 북한의 교회가 다 재건되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빛의 나라로 아버지 하나님의 자유통일이 반드시 예성국 복음통일로 주여 참으로 온전히 성취되고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의 빛이 예루살렘까지 다시 오실 주님의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모든 흑암의 세력들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주님이 다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주님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히 들고 저 이스라엘의 회복할 때까지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는 참으로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길갈 제자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참으로 이 대한민국을 정결케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정결한 삶을 살게 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자로서 주여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의 나라에 신무단장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주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멀리서 재정을 보내며 동력하는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함께 하시고 또 이 교회에 소속된 하나님의 성도들 오늘 또 아버지 가정 좋은 일들만 있게 하여 주시고 주여 저들의 삶에 돌파가 일어나고 기도의 응답만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옵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창세기 35장입니다. 예, 창세기 36장입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의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알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르우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르우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르우엘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르우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다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알완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당과 에스방과 이드랑과 그란이요 에셀의 자녀는 빌한과 사이왕과 아간이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디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에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부닷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라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오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벨이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합의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알와 족장, 여대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아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 에서, 또 에돔, 세일 족속, 또 호리 족속, 이렇게 여러 다양한 명칭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에돔 족속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에 나오고, 또 신약 성경 로마서에도 나오고, 종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 에돔 족속과 영적 전쟁, 실제적인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을 살펴보면서, 그래서 왜 창세기 36장에 구속사에서 왜 이렇게 다양하게 길게 분량도 많이 차지하는 이 37장이 왜 이렇게 나와 상관없는 이 말씀이 이렇게 길게 뭐 별로 이렇게 성경에서 설교도 내용도 들어보기도 쉽지 않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주의 종들이 말씀을 또 종말과 관련해서 이렇게 많이 좀 설교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이제 좀 관심 있게 좀 그나마 성경에서 또 많이 좀 언급되는 사람이 아말렉, 아말렉을 또 우리가 또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돔이라는 세력은, 이 에서의 세력은 총체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이 리브가를 통해서 태어난 이 상둥이들은 철천지 원수인데, 결국은 야곱이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그 죽다가 살아납니다. 도망을 가는 엄청난 그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그 대환란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이미 이 야곱의 인생, 에서의 인생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말에 당하는 대환란을 언급하는 그런 모습을 창세기에서 우리는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서는 연합체입니다. 연합체. 많은 이 세력들을 이끈 사람. 그래서 리브가나 이삭은 자기 아들 에서가 가나안 사람 여자들과 통혼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자기 상둥이 동생과 정말 원수가 되는 그런 그 예정된 뱃속에서부터 그런 삶을, 이 에서의 삶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36장에서 이 에돔은요, 민수기도 나타나고 출애굽기도 나타나고 예레미야에도 나타나고 오바댜에도 나타나고요, 이사야에도 나타나고 로마서 9장에도 나타나고 요한계시록 19장까지 이 말씀들이 계속 연결됩니다. 또 이 아말렉과 관련된 것은 정말 방대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도 나오고 사울 왕 때, 다윗 왕 때, 히스기야 때, 또 에스더 시대에 이까지. 그러니까 에스더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말하려는 아각 사람 하만,
때까지 계속 전쟁이 끝까지 이어집니다. 전멸됐다 싶으면 또 어디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세력들은 연합하는 세력이에요. 연합하는. 같은 민족의 선수성이 아니라 약간 사생아와 같은데 이게 그 목적은 뭐냐? 왜냐면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는 세력들이다. 그것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일어나는데 민수기에서 그 예언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아말렉과 이 에돔 세력을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28절. 민수기 20장 28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힘에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20장 28절이 23절. 제가 20장 23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여기에서 보면 에돔 땅. 이 에돔 땅에서 아론이 죽게 되는 장면인데, 민수기 24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4장 15절. 15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어주십시오.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20절까지. 자, 오늘 창세기 36장에 에돔 족속과 세일 족속이 나오는데, 그리고 아말렉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죠.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 이 족속들이 방해를 하고 또 이스라엘 향하여 저주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선지자 이 발람을 모압 왕이 초대를 합니다. 발락이 이 발람을 초대해서 예언 좀 해라. 얘네들 좀 저주 좀 해라 하고 불렀는데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시고 이 에돔과 세일 족속과 아말렉의 종말이 언제까지 있느냐, 이 사람들의 특색이 뭔가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지금 당장 무슨 일을 좀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좀 저주를 좀 하라고 불렀더니만 오히려 이스라엘의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면서 한 별,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의 통치자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도리어 이 창세기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그 후손, 이 자손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그 자손은 무슨 일을 하느냐? 예, 메시아가 될 뿐만 아니라 통치자가 될 뿐만 아니라 이 에돔 세력들, 세일 족속들을 모압들에서 다 이제 멸한다. 예, 지금 모압을 통과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모압들에서 에돔 땅 변경 지역에서 지금 이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 이 소유가 이제는 이스라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권자가 19절에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그래 지금부터 계속 이제 이 전쟁은 결국은 누가 승리하느냐?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는데 이 최종 승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히 멸절된다. 왜 그러면 이들은 한 몸에서 태어났지만 예수는 사생아로서 그 가난한 사람들과 결혼해서 사생자를 낳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계속 통혼을 하지 말라 않게 하셨다는 거죠. 이 가난한 사람들하고 예수님 시대도 보면 가난한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올 때도 그럽니다. 예. 이스라엘의 소속이 되지 않죠. 그래서 가난한 여인은 자기를 개로 표현합니다. 사람도 아니다는 거죠. 개지만 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다는 거죠. 떨어진 부스러기도 주워 먹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가난한 여인을 보고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여자를 고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만큼 가난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이나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대적하고 반대하고 방해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을 괴롭히는 세력 또 족장 족속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0절에 이 아말렉도 이 에서가 딥나의 첩을 통해서 결혼했는데 이 아말렉이 태어납니다. 아말렉은 민족들의 어뜸이다.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아주 대단한 민족이지만 이제 마지막 종말에는 심판을 당하고 만다라고 지금 민수기는 오늘 이 발람을 통해서 크게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창세기 36장은 이 에서가 그 가나안 여인 헷 족속 엘론의 딸을 통해서 아다를 낳고 이 아다가 이 엘리바스가 엘리바스를 낳습니다. 그리고 엘리바스가 이 대만, 오말, 수보, 가담, 그나스 이런 또 첩딥나를 통해서 아말렉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참 태어나서 이삭이 첫 아들인데도 둘째 아들과의 이 상둥이와의 싸우는 장면 같은 한 배에서 나왔는데 한 사람은 야곱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또 첫째는 둘째를 섬기는. 그래서 오늘 창세기 36장에서 보면 이 36장에 일어나는 일이 있기 위해서는 35장이 계속 하나님께서 이 에스를 만날 때 얼마나 큰 일이었으면 이
34장 이쪽에서 보면 이 예수를 만나는 일이 가장 인생의 뭐 가장 중대산, 가장 큰 돌파. 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말 절실한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올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싸워서 이들을 야곱을 이스라엘 세력들을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야곱에 있어서 가장 중차대한 일이 이 에서를 만나는 일이었다. 예. 에서를 물리치는 일. 예. 전쟁하러 400명이 왔는데 그걸 물리치도록 기도하면 이긴다는 거죠. 이 일이 또 누구한테 일어나냐면 모세에게 일어납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이 17장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또 이 아말렉을 이기고 그 일에 전장에 참여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모세가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또 전투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동력자들이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정말 얼마나 산꼭대기 가서 절실히 기도를 해야 이기는 세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국 교회가 이 힘을 합쳐서 이런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큰 전쟁, 이번 부정선거, 2020년 4월 15일 날 부정선거, 대한민국에 이 악법을 만들어내고 주사파법을 만들어내고 동성애법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고려 연방제로 가려고 하는 이 평화를 위장한 이런 세력들이 교회 안에도 국회에 있는 크리스찬들 안에도 사법부 안에도 지금 한국을 그렇게 포위하고 포섭해서 이 문재인이 정말 독재를 행했잖아요. 총을 들지는 않았을 뿐더러 많은 그 코로나 때 교회를 무너뜨렸습니다. 만 개 교회가 이 코로나 시국에 모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경제적으로도 무너뜨리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정말 어려운 교회들이 정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은 천하에서 하나님이 도말하기를 원하는 그런 세력들이다. 그러니까 이 야곱 시대에만 야곱이 간절히 기도해서 이 땅이 나눠졌지만 이제 그 이후로는 이 전쟁이 본격적으로 전쟁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세력들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함으로써 기도해야만 이길 수 있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아말렉 전쟁 한번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자,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광화문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주사파 세력과 전쟁을 하고 대한민국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예. 그래서 기도함으로 이 전쟁이 보면 기도하는 무리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 무리들이 두 팔을 벌려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자, 우리 길갈 제자교회가 또 광화문에도 나가고 또 자유마을 서명도 하고 또 매일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매일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 정말 기도하는 일이 기도하는 일과 여호수아가 전쟁하는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요즘 말하면 전쟁이 육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육군이 전쟁하는데 말하는 그 보병 부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육군에는 보병만 있는 게 아니라 포병 부대가 있어요. 그럼 보병은 한 사단에 보면 세 개의 그 여단, 옛날에는 연대라 그랬거든요. 세 개 연대가 있으면 하나의 포병 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개 연대에 네 개의 대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 개는 보병 대대고 하나는 포병 대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2연대 보병의 12연대에 우리 58 포병 대대가 같이 쫓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전방 DMZ 들어가면 우리도 들어가고 이제 또 체인지를 하면은 12연대가 뒤로 나오고 다른 연대가 또 들어가면 다른 연대에 포병대도 같이 들어가고 그 건물을 위치만 조정하면 되잖아요. 이처럼 기도는 탄도미사일과 같고 요즘 말하는 순항미사일과 같습니다. 지금 전쟁에서 성패를 좌지우지하는 게 누구냐? 이 다 포탄이에요. 땅에서 쏘든 바다 잠수함에서 쏘든 군함에서 쏘든 비행기에서 쏘든 이걸 누가 잘 막느냐, 잘 공격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이 이제 그 성패가 좌우되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서로 이 포탄을 누가 잘 많이 갖고 정확하게 쏘느냐 이 전쟁이 2년이 지금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지금 그래도 잘 쏘고 있는 것은 서방제의 이 탄도 미사일을 갖고 있어서 미사일로 비행기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드론도 무너뜨릴 수가 있고 탱크도 무너뜨릴 수 있고 장갑차도 무너뜨릴 수 있고 또 막 그 보병들을 그냥 압살할 수가 있는 것이 이 포탄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제공권을 잡기 위해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계속 미국하고 서방 세력에게 F-16을 128대를 보내달라. 계속 줄기차게 이야기합니다. 2년 동안 계속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유럽, 네덜란드라든가 노르웨이, 스웨덴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 공중에서 포탄을 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땅에 있는 것들이 다 멸절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기도, 이 기도는 하늘에 속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 에서와 이스라엘의 전쟁, 이 아말렉의 전쟁, 또 이 에서드 때는 왕후지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 민족을 내게 주소서 하면서 왕이 오라고 호를 내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3일을 금식하고 왕에게 나아갈 때 내가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고 죽으면 죽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금식 기도함으로써 이 하만의
이스라엘 유다인 민족을 멸절하려는 그 모든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겠다. 무효로 돌아가겠다. 예. 그래서 이 신부의 기도, 예. 신부들이 매일 정말 해가 지도록 예. 계속 기도하면 예. 또 함께 싸우는 이 여호수아 세력들이 예. 교회가 기도하면은 이 종말에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이 문재인 이 세력들 예. 얼마나 한국 정부와 한국의 교회를 정말 악법을 만들고 자기들이 한 죄를 뉘우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계속 피해를 주고 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세력들을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49장 7절에서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9장 7절에서 22절.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단 주민아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여호와에게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의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 머물며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냐.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22절.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자, 이 예레미야 49장 7절에서 22절 이 에돔에 대한 심판.
있을 거예요. 오바댜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바댜는 전체가 이 에돔에 대한 심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이 많기는 한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듬이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바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자, 예수를 심판하는 장면이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완전히 회복하고 이 교만한 이 에서 자손들 같은 형제이지만 이들은 마지막 날까지 정말 유다를 괴롭히고
또 유다가 멸망하고 환란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정말 형제라고는 정말 그 형제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전혀 가치가 없는 사람.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다. 예. 그때에 열방이 다 심판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에스를 반드시 심판한다. 21절에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였다. 그리고 에돔의 죄가 보면 그 10절에 있습니다. 네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예. 형제의 날에, 그 재앙의 날에, 환란을 당하는 날에 정말 너무 기뻐서 춤을 춘 사람들이 바로 이 에돔의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들의 죄를 추궁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 자, 이 아말렉은요, 이 호리인들은 창세기 14장 6절, 창세기 14장 7절에도 보면 이때 처음에는 동맹을 맺었던 자들인데 결국은 이스라엘을 배반하는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다. 예. 창세기 14장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바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예, 이때에 아므라벨과 그 엘라살 왕과 아리옥 왕과 엘람 왕과 그들라 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이제 이 동방으로 이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왔을 때 이때에 이 연합 세력을 할 때 호리 족속 세일까지 또 엘바란 그다음에 아말렉 족속의 온 땅까지 이들이 다 쳤습니다. 예, 그때에 이 아브라함이 이들을 다 빼앗겼던 것들을 다 차지하고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보면 호리 족속과 이 아말렉 족속은요 은혜를 입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나 이들은 나중에 누구랑 결탁하느냐? 이 에서와 결탁해서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에서가 또 결국은 자기 형제 상둥이 야곱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 아말렉은 어떻게 보면은 세일 자손들은 아브람 편에 서야 되는데 이 분가를 못하고 이제 그 에서와 연합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첩 딥나는 그 36장 22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홀이 있는입니다. 이 첩나 딥나는 로단의 누이 36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잘 찾아보면은 이게 왜 이렇게 기록이 되었나 뭐 이해 안 되는 처음 보면 이게 뭔 말인가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한번 읽어 주십시오. 창세기 36장 22절.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예, 이게 딥나가 누구냐? 여기 보면 그 엘리바스가 딥나하고 결혼해서 아말렉을 낳는데 이 세일의 자손 로단의 자녀는 호리, 또 헤맘, 로단의 누이 딥나, 로단의 누이라고 해요. 로단의 자녀. 딥나가 세일 자손이죠. 자, 근데 이 딥나를 첩으로 얻었었는데
거기서 이 아말렉이 이름 아말렉이 나타납니다. 호리 족속, 세일 족속, 또 이 에돔 족속. 자, 이 방대하게 오늘 인물들을 쭉 나옵니다. 이 에돔의 왕들은 역대상 1장 34절에서 37절, 또 역대상 1장 38절에서 41절 세일 자손, 에돔의 왕들은 역대상 1장 43절에서 54절에도 계속 나타납니다. 이게 성경에 이렇게 중요하게 계속 기록이 된 것은 이제 아까도 조금 전에도 우리가 그 예레미야서, 민수기, 오바댜, 또 말라기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구약의 말씀 모든 그 대부분 성경에 이 에돔이 나온다라는 소리는 또 찾아봄으로써 이 성경의 구속사의 중요성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1장 2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자, 이 예수가 참 사냥꾼으로서 이삭의 첫 아들 장자였지만 장자를 팔아버리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난의 세력들하고 연합을 하고 온갖 어떻게 보면 악행을 저지르고 또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대로 이 피를 보면 그 피 맛을 즐기는 사람, 이 아말렉이라는 그 어원이 뭐 완전하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사람들의 어원을 뭐라고 그러냐면 피를 핥는 사람.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다 법이 없고 무법한 자들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 자기 동생일지라도 이 장자꾼을 팔아버릴 정도로 하나님의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소중히 여기지 아니했던 것처럼 마치 어떻게 보면 사단이 하나님의 천사장으로 그 찬양을 맡은 자였잖아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잖아요. 사탄은 교만, 거만하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고 그 세력들을 만들잖아요. 천사의 세력들을 이끌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들을 사탄은 계속 공격하고 그런 일을 하는데 그의 그 속성들이 굉장히 비슷하다. 우리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11절에서 63장 6절. 이사야서 62장 11절에서 63장 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 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속의 백성이고 너를 일컬어 찾음 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대환란.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대환란 3년 반. 그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한일의 중에도 그 7년의 그 한일의 중에도 3년 반은 평화의 시대,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시대가 있고 적그리스도가 3년 반이 딱 지나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적그리스도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게 그 그리스도가 아니구나, 메시아가 아니구나 하면서 평화를 유장했던 그 제3성전을 세움으로써 이방인의 뜰에 이 정말 그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가 그 땅을 밟잖아요. 그러다가 3년 반은 대환란을 당하는데, 자, 그 세력이 누구냐? 이 에돔 세력이라는 거죠. 에서, 여러분 에서하고 이 야곱은요 상둥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편인 줄 아는 거야. 같은 편. 누가 보면은 어이구 야곱 형 에서 아닙니까? 어이구 반가워요. 예? 그 본심을 드러내지 않으면 같은 편인 줄 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결국은 누구의 편에 서야 됩니까? 야곱의 편에 서야 되는데 에돔 이 에서의 연합을 해가지고 미혹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도 어떻게 보면 적그리스도의 세력하고 미혹이 돼서 이 세상에, 여러분 예수님 시대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랑 손을 잡습니까? 로마 사람들하고 손을 잡잖아요. 메시아에게 손을 잡는 게 아니라 이들은 결탁해서 빌라도의 손을 잡아서 빌라도를 의지해서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이 메시아는 그 큰 세력, 결국은 제사장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굴복을 함으로써 그 협력과 함께 메시아를 대적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2000년간 나라가 없이 유리방황하면서 계속 또 그들을 도왔던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고요. 로마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도와주었지만 이들은 정말 더 많은 그러면서 우리 메시아 크리스천들도 핍박도 같이 당합니다. 같이 당해요.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이 이 도망을 다니는 메시아닉 주이시들, 또 일반 정통 유대인들도 핍박을 당합니다. 운명이 같다는 거죠. 결국은 언제 이것이 회개가 되고 속죄가 되느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대속죄일이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팔절에
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그 나팔절에 참여하지 못한 유대인들,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못한 유대인들은 이제 그때가 대환란에 들어가서 아차 하는 거예요. 속았다. 우리가 가짜 적그리스도를, 거짓 선지자를 섬겼구나 하면서 이제 그때 회개가 일어날 때가 대속절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이들을 구원하려고 정말 내려오는 장면이 이 보스라의 장면. 초막절에 이 심판하러 쭉 이제 재림의 날, 이 에돔, 보스라 이런 것들이 오늘 이 이사야 63장은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서 14절, 15절, 16절에서 이것이 여호와의 승리,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이제 최후의 승리를 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읽어주십시오. 19장 13절에서 16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19장 13절에는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고 이렇게 되면서 그 이사야서 63장에 그 에돔에서 오시고 보스라에서 오시는 그러니까 이 에돔과 이 세일과 이 호리 족속들, 이 보스라라는 이런 세력들은 마지막 시대에 최후의 영원한 진노를 이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했고 이 마지막 때에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 거짓 선지자의 세력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창세기 36장 이거 읽으면 우리 구원과 무슨 관련 있나? 어떻게 보면 우리 이 크리스찬들에게는 별로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요한계시록에 이스라엘은 그럼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할 때 나와 이스라엘은 무슨 관계가 있나?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때 이 주님의 재림이 나 구원, 내가 공중에 휘고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은 나와 관련 없는 이스라엘의 구원과 관련됐으니까 좀 약간 멀리서 멀찍이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재림, 우리가 재림할 때에 만약에 공중에 휘고된 사람이다, 나팔절에 신부 단장된 사람들은 언제 내려오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내려오잖아요. 그때에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가장 기뻐하는데 우리는 평상시에는 뭐 이스라엘 구원이 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 하고 이렇게 멀리서 기뻐하지 않는 마음이라든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예수님의 그 재림의 그 이해가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대속죄를 하려고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친히 심판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 전능하신 왕으로 통치자로서 민수기에서부터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가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파수꾼처럼 그래서 이스라엘과 우리가 연합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이 대한민국을 세울 때 이승만 대통령하고 이 프란치스카 여사하고 결혼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이 이 대한민국을 세웠고요. 그리고 이 한사랑 선교를 세우신 우리 김한식 그 목사님, 그 선교사님이 이스라엘을 한국에 소개했던 분입니다. 한사랑 선교회, 한사랑의 한사랑.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도 우리가 성령을 받고 싱가포르에 갔을 때 하나님이 여러 번 이스라엘과 연합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스코틀랜드를 갔을 때도 그 러시아계 그 소냐, 러시아계 레이지파 소냐를 만났는데 그 자매가 모든 티켓팅을 리턴 티켓팅까지 다 준비해가지고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그 미국인과 결혼하신 준쇼텔 그 성도님도 우리를 이 싱가포르와 이스라엘이 싱가포르 크리스찬들이 교회들이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모임에 우리를 또 정말 초청해 주셨습니다. 싱가포르에서 크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세 번째는 또 뭐냐면 킴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선교단체, 그 한사랑 선교단체가 뿌리잖아요. 그 킴도 그 킴 선교단체가 싱가포르를 방문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이스라엘을 가도록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싱가포르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 기회가 없었는데 한국에 와서 부산에 이제 안식년을 보낼 때 하나님 초자연적인 재정을 계속 주셨어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간다라고 하는 날부터 초자연적인 재정이 가는 날까지 우리가 부산에서 인천공항 영종도까지 갈 때도 KTX를 타야 되는데 그 경비가 한 30만 원이 들었거든요. 그 재정도 우리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 재정도 주시고 뭐 선글라스부터 해서 그다음에 트렁크에서부터 그때 환상을 본 사람이 우리 오인의 자매예요. 우리 가족들이 인천공항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장면을 봤는데 그래서 우리 모든 가족이 기쁨을 누렸던 선교 여행은 이스라엘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우리 오영기 아들이 아빠 따라 선교 여행 가는 걸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갔다 온 걸 통해서 이 아들이 또 한 번 이스라엘을 간다면 기꺼이 가겠다 그랬습니다. 우리 이민경 선교사님께서 강도사님께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창세기 36장 아버지 하나님 에서 에돔의 아버지 하나님 족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경륜이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참으로 알파와 오메가 되심을 아버지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 이 구원의 은혜와 은총이 얼마나 하나님 놀라운 일인지 하나님 잘 아버지 하나님 새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구원과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옵사오니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증인되는 삶을 하나님 우리가 살아내는 이 길갈 제자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분단의 아버지 하나님 70년의 시간이 지난 이 대한민국에 저희를 보내셨사오니 하나님 반드시 북한 땅 아버지 에서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저렇게 하나님 산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를 대적하는 아버지 저들의 모든 죄악을 주님 이제 멸하시고 문을 여시고 아버지 그 땅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왕으로 자정하셔서 들어가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 다시 하나님 그 땅을 차지하는 왕의 보좌가 아버지 평양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다시 놓여지는 일이 아버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아버지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
장자로 하나님 이들의 미련한 것이 이들이 넘어짐이 이방인의 충만함에 이르렀사오니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스라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정말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남은 바 된 그 백성을 하나님 온전히 찾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돌이키시고 하나님 하나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과 유대인이 하나됨을 믿사오니 주여 이 구원의 은혜 우리 주님의 영광의 날을 하나님 우리가 사모하며 달려나가는 하나님 길갈 제자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의 사명들 복음의 깃발들을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고 달려갈 때 오늘도 하늘에서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능력이 아버지 교회 위에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따라 행진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12지파처럼 하나님 이곳에 12지파의 두령들이 생기게 도와주시고 주의 제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깃발을 들고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여 특별히 다음 세대가 아버지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